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인데 이 찬송가의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 중창단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던 조지 쉐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했고 그렇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한 그는 각종 방송사의 음반 기획사에서 가수 계약 제의를 받기 시작했고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처럼 쉐어의 인기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손에 쥔 그는 끝없는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여자. 원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누리면서 쉐어는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란 사실을 완전히 잊게 되었고 주일 성수는커녕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쁜 일정 중에 쉐어가 어머니를 뵈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생하며 자란 아들이 대중스타로 성공한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어머니는 신앙을 잊고 사는 그의 삶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쉐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쉐어야,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읽는 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것을 잊지 말고 살렴.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쉐어는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모습,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던 모습, 그때 일들이 새록새록 추억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크리스천 모임에 초대되어 참석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쉐어의 마음에 큰 요동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 어쩌면 그건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제서야 쉐어는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현관문을 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나 더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찬송을 하려고 피아노에 앉은 셰알은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찬송시 하나를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친구인 밀러 여사가 쓴 그 시는 어린 시절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외울 만큼 반복해서 읽던 그는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 찬양곡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은혜로운 찬송가를 하루에 한 곡씩 설교 주제와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평생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십자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어떠한 부르짖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대신 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는 찬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으며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말 그대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예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돈 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걸리니까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학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나오는가, 좋은 학벌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따집니다. 이렇듯 가치관이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서운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에 가치관을 두느냐? 돈, 권력, 학벌,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는 거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남 눈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일 것인가?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만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제대로 임하는 순간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산산이 깨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로 갔을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웠던 아주 좋은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이 빌립보에 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어둠컴컴하고 칙칙하고 한여름에도 냉기가 있고요. 또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수도가 있겠습니까? 냄새 나는 곳에서 발에는 사슬에 묶인 채 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이 빌립보서에는요, 그 전체가 기뻐하라는 말로 가득 찹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바울의 가치관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유익했던 것, 이것은요,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가진 것, 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저절로 갖춘 요건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 당시 기준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직전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의 대단했던 그 과거의 자기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막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10지파들은 다 북쪽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세울 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데 기여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택함받은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성골 중에 성골,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의 가족이 로마 시민권자로 외국에서 살았지만 그는 히브리 문화와 언어와 뿌리 교육이 아주 철저한 가족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헬라 풍습에 젖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유대 전통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히브리 교육을 잘 받았다고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유대인 가운데 가장 지독한 유대인이 한 7,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자기들은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잘 섬길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었어요. 600여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수백 가지 까다로운 규범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라 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구약 전체를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언어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면 집안, 돈이면 돈, 학벌이면 학벌, 당대 최고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자존심이 굉장했던 사람인데,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서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의 아는 아니 정성하지 않겠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말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세상의 그 성공의 잣대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찾아 헤매던 귀한 보석을 만났을 때 상인은 갈등 없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석을 사요.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보석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법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면 주저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팔지. 여러분, 주님은요, 미국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전 세계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뿌듯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 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모아둔 재산을 보고 굉장히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흡족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랑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 자랑은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높이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한인회장 한번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한국의 초기의 교회들을 세운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화진에 가장 먼저 묻힌 분이 존 헤론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27살에 뉴욕의 의과대학에서 의사 자격증을 땄는데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학교에서 너는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라 라고 교수자를 평생 동안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장인 집안도 좋습니다. 부와 명예가 이제 그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존 헤론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조선이라는 땅의 선교사의 사명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29살에 조선으로 신혼여행을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열악했던 조선시대의 그 의학을 그가 와서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살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은요, 천연두,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궐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는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장이 되어가지고 조선의 전염병 근절을 위해 애쓰다가 자기도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34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묻혔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조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그 아내의 말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 땅은 고귀한 땅이니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길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의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상류층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보같이 가난한 조선에 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고생하며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했을까? 그런데 존 헤론은 결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냐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우리 작곡한 조지 셰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기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 곡을 작곡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빌리 그레암과 함께 전도 집회를 가가지고요, 설교 전에 찬양을 했다고 해요. 1972년도에 한국의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한국말로 연합성가대와 함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조지 셰어나 존 뮬러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반려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반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부으셔서 이 고난 중간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고난중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발리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